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 구절은 암송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 3월 15일 주일 예배 때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으름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교회 문이 닫히고 그때는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가 다 극복하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일과 심 중에서 쉼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휴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아주 잘 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쉼 없이 계속 일을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일 없이 계속 쉬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건강을 해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하나는 쉼 없이 계속 일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일 없이 계속 쉬기만 할 때 우리 건강은 해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쉼과 일은 적당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허락하신 섭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간만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축들도 쉬게 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땅도 쉬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과 쉼 중에 일이 먼저이겠습니까? 쉼이 먼저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일보다는 쉼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일이 먼저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첫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맞이한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만 아담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먼저 일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안식부터 먼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쉼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휴가철을 맞이하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멀리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차를 살펴보고 기름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차라도 수억 이상 값어치가 나가는 차랄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요새는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수지도 좀 비슷하지요. 저수지 역할이 무엇입니까? 농가 밭에 물을 공급하는 게 저수지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수지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채운 다음에 그 물을 내어 보내야 합니다. 자신을 채우지 않고 계속 보내기만 하면 결국 그 저수지는 고갈이 되어서 바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 보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일하기 전에 힘을 먼저 얻고 난 후에 일을 해야 일의 능률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힘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게 되면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신경질도 나고 쉽게 탈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괜히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밥을 먹고 배가 든든하면요, 그럼 참 사람은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하기 전에 내 안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충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을 총해서 일하기 전에 이 힘을 통해서 육체적인 힘 그리고 정신적인 힘을 충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인 힘도 정신적인 힘도 다 채워야 되지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열심을 품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지런히 섬겨야 하는데 이유는 바로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부지런히 섬기기 위해서는 열심을 품어야 우리 부지런히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을 품고의 헬라의 원어적인 뜻은 성령과 함께하는 뜨거움을 품고 혹은 영이 뜨거워지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뜨거움을 마음에 품고 내 영이 뜨거워지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위는 식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신앙의 열정은 식어지면 안 됩니다. 혹시 쉰다고 우리의 뜨거운 열정까지 쉽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용광로에서 샘물이 펄펄 끓어 넘치듯이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 가슴에 그렇게 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뜨거운 열정을 내 속에 채우는 그러한 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속에 채워지는 이 뜨거운 열정은요, 쉽게 식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안식일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날은 엿새입니다. 엿새. 엿새 동안 일을 합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된 힘으로 우리는 무려 엿새 동안을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힘, 하루 동안에 얻고 엿새 동안에 거뜬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날, 이 날을 정말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날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정말 왕성하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휴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또 2020년 남은 하반기를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휴가를 잘 보냄으로 얻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7, 8월 여름 휴가 기간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히 채우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가을을, 9월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은 휴가를 가실 수 없는 분도 아마 우리 중에는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8월 무대가 시작되면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시원한 새벽 시간을 이용하시든지 3일 밤 예배를 이용하시든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의 시간들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금요 기도회 방학도 없습니다. 물론 이 현장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를 갖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가정과 머문 처소에서 한번 기도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왜 하는 것입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명이 있다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틀림없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쉼은 잠깐이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안식일은 하루이고 일하는 날은 엿새입니다. 그런데 엿새를 쉬고 엿새를 일한다? 엿새를 일하고 엿새를 쉰다?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있겠죠.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푹 쉬어라 말하지 않고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휴식은 당신이 없어서 고용주가 아쉬울 만큼 길어도 되지만 당신이 없어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느낄 정도로 길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 휴가 가세요? 아이고 이분이 언제 오냐? 이분이 없으니 일이 안 된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들요 금방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가도 조금 더 지나보면 아니 이분 없어도 일 잘 되고 있네. 이제 이분 없어도 되겠다. 의자 빼, 책상 빼. 여러분 그렇게 할 만큼 휴식이 길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잠깐 쉬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게 됩니다. 너무 쉬다 보면 사실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쉼을 통해서 뭔가 충전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을 못할 만큼 방전이 되어버리는, 충전이 아니라 완전히 방전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게을러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쉬다 보면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방전해버리는,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받으신 직분이 있다면 너무 오래 쉬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쉬다 보면 그 일이 정말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것이 길어지면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냐 이런 생각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아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징후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전반기 동안에 예배 외에 모든 사역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쉬는 것에, 이 사역을 쉬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 사실 이건 땀 흘려 수고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오랫동안 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게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물론 소그룹 모임을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정부에서 허용한다고 하지만요.
소그룹 모임 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간 있는 당에도 소그룹 모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쉰다고 그렇게 우리 당의 서기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7, 8월 휴가 시즌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좀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9월이 되면서 가을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는 보장은 없지만요. 그래도 이 7, 8월 여름 휴가 동안에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 잠깐 쉬기도 하고 휴가도 보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내 안에 에너지가 방전될 정도로 그렇게 쉬지 마시고요. 오히려 가을이 되면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나 안에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들로 7, 8월을 좀 잘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인의 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 휴가를 앞둔 어느 꼬마가 성경학교 때 하나님께 한 장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학교를 마치고 금요일에 아빠 엄마와 함께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언제 휴가 가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편지를 썼대요. 어린애답게 참 순진한 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시는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도 휴가를 즐기시는 줄 아는 동심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어른들이 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휴가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교회에 떼어놓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휴가를 보낸다면 이건 분명 신앙인으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휴가를 위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틀림없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휴가를 통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처럼 맞이한 휴가 시간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을 범할 수도 있고 그동안 땀 흘려 일에 번 물질을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하지만 휴식도 휴가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혹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정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휴가를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쉼은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꼬마만 아멘 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쉼은 잠깐 쉼이 되어야 되고 그 쉼은 주님과 함께하는 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쉼 이후에 무더운 여름도 잘 이기고 2020년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더욱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휴가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또 우리 가을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휴가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덥다고 영적으로 겨루지 않게 해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삶도 겨루지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